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 66권의 요약이 되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 전체 66권의 정신이 그 가운데 또 다 담겨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십계명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는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우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그 유전자가 이렇게 신비롭게 잘 이렇게 결합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님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창조의 그 계획 또는 창조의 질서 속에 이 생명이 존속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말씀하셨고 그 문화 명령의 키가 바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그 문화 명령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있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이고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놓여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부모하고의 관계가 잘 놓여져야만 또 다른 관계들의 관계도 또 잘 정립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두 돌비에 기록하실 때 두 번째 돌비에 그 첫 번째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당신의 성수로서 친수로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는 인종과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온 세계가 전 지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보편적인 진리이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십계명에 직접 당신의 손으로, 그 불꽃 같은 손으로 새겨놓으신, 잊지 말라고 새겨놓으신 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이 오늘날 자녀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고 또 간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부작용과 비극으로 어떤 비극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번영으로, 우리 인간이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 지구는 생명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대세가 되어버린 21세기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이 독보석 같은 이 악성 바이러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독보석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성장해서 부모가 되고자 하지 않고 꼭 결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예수님께서 더 늦게 오신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아기가 없는, 자녀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첫 그 시발점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본능적이고 근본적인 하나의 창조의 질서이며 또 생명적인 관계인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꾸 이 관계에 개입해서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디모데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진 현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리고 가장 이 중요한 관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역시 사랑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이 관계를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단지 믿음으로만 지켜나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 모든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넣어두신 그 사랑의 본능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 사랑의 본능이 일깨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녀 입장이었을 때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기록하신
그 10계명에 특별히 기록하신 데는 정말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공경해 오신 분들은 앞으로 더 잘 공경하시고, 혹 지금까지 잘 공경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 가운데는요, 자녀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만 있습니다. 뭐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도와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왜 10계명에 자녀에 대한 계명은 주지 않으셨을까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본능적인 마음을 부모에게는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식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 아파 낳은, 자기 닮은 그 자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누구나, 부모라면,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더하고 덜할 것도 없고,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은 끔찍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또 이 죄가 점점 증가하면서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가면서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장 이 숭고한 마음까지도 심각하게 변질되고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그 부모들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정말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자녀 사랑하라는 굳이 그런 계명이 10계명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자녀들의 입장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이렇게 10계명에 기록해 놓았건만, 그래도 이 자식들은 그래도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건 당연하고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 원어로 하면 무겁다, 존귀하다 또는 많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베드라고 하는 능동형 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누가 부모가 너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 안 하면 벌받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수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땅히, 당연히 이렇게 하는, 사실 명령이 없을지라도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자녀의 도리고 인간의 도리인 것인데요. 근데 이놈의 자녀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명령형으로 못 박아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근데 그 잠언 3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라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카베드, 그 말과 동일한 똑같은 단어를, 동일한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이 10계명 가운데서도요,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이 5번째 계명만큼은 모든 계명이 다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이 5번째 계명만큼은 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자녀의 도리고 다 알지만,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또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청년 시절을 하나의 코드로 정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 그 30여 년의 생애 동안 그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효도의 완전한 모본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광선으로 비친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날마다의 일을 통하여 가정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 도우셨다. 이제 그의 마지막 고통 중에서라도 예수께서는 슬퍼하는 과부 어머니를 위하여 준비할 것을 기억하셨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 주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그 효의 모본은, 그 완전한 모본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광선으로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버거운 그 죄의 짐을 지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고 그 어머니의 안위를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상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철학 또는 사상은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 존재만큼이나 변할 수 없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손가락으로 친히 깎으신 그 십계명 돌비에 그 친수로 새겨놓으신 이 땅에,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이 주목해야 하고 그들 마음에 새겨야 할, 그리고 그들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고 최고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계명 돌비에만 새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세포 속 우리 유전자마다 당신의 뜻을 새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뜻에 반응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약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분이 읽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는 그 부분을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는 캐톨릭 번역이죠. 거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 이렇게 번역했고, 또 쉬운 성경, 요즘 나온 쉬운 그 번역본에는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유식하게 좀 하면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하나의 약속과 함께. 제가 필리핀에 3년을 갔다 와가지고 영어가 좀 되죠. 그래서 거기 가면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영어를 안 하면 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게 거기 가면 며칠 만에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영어 표현에 보면 이것이 약속이 함께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10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정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두 번째 계명,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것은 물론 뭐 약속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 앞서서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실제적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이다. 네, 이렇게 학자들은 또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많은 자녀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도 물론 기쁨이 있고 부모님도 좋으시지만은 먼저 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님이 뭐 잘 되고 부모님이 기쁘신 거는 이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이 먼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 이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옥토에서 떨어진 씨는 다른 데 떨어진 씨보다도 더 많은 결실을 맺죠. 30배, 60배, 그리고 100배까지의 결실을 맺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이삭 때.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성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100배지요.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대. 만약 이 땅에서 한 가마니를 수확했으면 그 해에는 100가마니를 수확한 것인데 만약에 그 땅에서 평소에 10가마니를 수확했으면 이 해에는 몇 가마니예요? 1000가마니. 100가마니를 수확했으면 10,000가마니. 이거 뭐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는데 정말 비유에나 나오는 동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거는 하늘이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순종하여서 오히려 떨리는 그 아버지의 손을 도와서 스스로 자신을 결박한 정말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이런 자녀들만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이런 자식들만 있다면요. 여러분, 이삭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떤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의 아들 메시아가 출생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공경과 우리의 순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도 크게 임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도 크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 10계명의 그 10가지 빛나는 계명 중에서도 그 중요한 계명으로 기록해 놓은 이 계명 가운데 있는 그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데 근데 이 약속은 단지 세상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부지와 선지자 403페이지 영감의 기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에 영생을 얻을 약속까지 포함된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엄청난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이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방될 때에 그때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영생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식들은 하늘나라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세계에서도 효자와 효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공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에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돌보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놓지 않고 그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거절하지 않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모두 이르는 우리 태장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